예, 또 오늘 이제 10월 18일 주일이 되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보는데 묵상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다 빛은 이렇게 방안을 잘 비추일 수 있게 적당한 높은 자리에 올려놓지, 등경 위에 올려놓지 뒷박이나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등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그 제물이 제사 지낼 때에 제물이 썩지 않게 깨끗하게 그걸 보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라든지 예언서에 있어서 빛은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영어로는 purify 하는 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빛은 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또 어떤 우리 공동체에게, 민족이면 민족 공동체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산 위에 세운다, 등불을 산 위에 이제 세운단 말,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여러 다른 이방 외국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어떤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선택받았는가 하니 빛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만든 국가를 보고, 우리도 저런 국가를 만들어야지, 저런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라고 택했는데 다윗 왕조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듯이, 길가에 버리듯이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세상에 버려서 그런 제국들의 짓밟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은, 그러니까 소금을 버리시는 분도, 맛을 잃으면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산 위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도성으로 들어가셨다, 성에서 나오셨다 할 때 그 성은 단순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은 그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기 들어 있어요. 만나와 함께, 또 그다음에 아론이 가졌던 그 싹이 난 지팡이,
함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율법,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십계명이 나와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런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길을 배우도록 한다. 이게 이사야 2장의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의 그 선언입니다. 민족이 예루살렘 그 산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주님의 길을 배운다. 그게 이사야의 희망이고 꿈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높은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만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만의 인류가 살 길이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갈보리 산상 위에 세웠듯이 너희도 내가 갈보리 산상 위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만방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너희의 그 삶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그 팔복에 가르쳐준 그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보고 모든 민족이 따라해서 이 구원을 받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뒷박으로 더 부두는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올려서 온 방이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비추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산 위에 세운다. 근데 그 산은 갈보리 산이에요. 십자가가 서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소금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특히 예언서 문학, 유대교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그 문학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헐고 나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안 하면 그걸 뽑아버려. 그리고 다시 심는다. 그러니까 뽑고 심고 헐고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에 할 때의 그 순서입니다. 먼저 헐어버려요. 그리고 세워. 뽑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심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버리는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버려요. 그런데 다시 그걸 산 위에 세우시는 분도 그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보리 산 위에 세우실 거야. 예수님을 세웠듯이 우리도 세워주실 거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는 거기서 소금을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모든 강대국에게 짓밟힌다는 자기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민족이 실패한 다윗 왕조가 실패한 그 빛을 십자가로서 비추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정의를 갈망하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 위에 세우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당하겠지만
그래도 그 빛이 인류를 구하는 빛이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소금 이야기가 경고의 메시지로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이제 유대 예언 신학의 그 전통을 따라서 빛은 위로에. 그래서 우리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예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런 운명의 삶이 살다 가겠지만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그 빛의 메시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빛의 메시지, 그 돛박으로 덮어두는 하나님이 빛을 돛박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 빛을 그 팔복에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돛박으로 덮어두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더 지혜스러운 것 같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마음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남한테 져주는 삶,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보같이, 알겠어요? 세상의 그 가르침,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서 성장하고 수적으로 발전하고 양적으로 커지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인지를 알고 잘못 가면 그 말이에요. 돛박으로 덮어둔다는 말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거다. 그런 말씀을 저 뒤에 하세요. 우리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지만 그 먼저 그 책망하고 야단치고 경고하고 그다음에 벌을 주신다면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소금의 메타포르가 그 소금 비유에 그 상징하는 것이 경고라고 할 것 같으면 빛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를 격려해 주는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한 일이 있었던가? 내가 소금이었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렇지만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런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볼 게 없어. 그래도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한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아니야, 우리가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그런 희망 속에 그들이 찬미하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순교의 길을 갔을 거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도 이 작은 불꽃처럼 살아나서 피어나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